감정을 나타내는 표기 중에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죠. 문자나 또 인터넷, SNS에서는 요즘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기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기가 요즘에 감정을 문자로 표현하는 그런 표기들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나타내며 세상을 살죠. 그 중에는 물음표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을 상대하거나 또 사물을 접할 때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물음표를 다갔습니다. 왜 그런가? 과연 그런가? 그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이런 물음표를 갖는 이유는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매사에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더 심해지면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 물음표로 시작해서 인생을 살다가 느낌표로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물음표로 살아가던 인생이 끝까지 물음표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끝까지 처음부터 느낌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슨 일이든지 덮어놓고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런 느낌표가 좀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느낌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죠. 저희 아버지는 느낌표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서울만 다녀오시면 손톱깎이, 주머니 칼, 접착제, 면도기, 건전지, 손전등 이런 것들을 주머니에서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으신 그런 일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버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냥 듣자마자 느낌표가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고 그렇게 사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물음표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자연히 물음표가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확 느낌표가 와가지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선뜻 그렇게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훈들, 이거는 함부로 쉽게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한쪽 마음구석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뜻 믿기가 힘든 게 이게 사실 믿음의 세계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이 성경 말씀은 확실한 믿음이 자리하기까지는 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물음표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부활된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까지도 물음표로 다니시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체험을 통해서 이미 물음표는 사라지고 느낌표의 신앙인으로 그렇게 서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물음표를 가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물음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느낌표의 인생으로 그의 삶이 달라졌죠. 나다나엘이 어떻게 물음표의 인생에서 느낌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이걸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물음표의 주제들이 느낌표로 바뀌어져서 삶의 활력을 얻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물음표를 가진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거 검증하는 차원에서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놀랍게도 세례요한이에요. 그는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물음표를 보였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감옥에 있는 이 세례요한이 잠시 그 마음의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진 거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물음표를 던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두고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 같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실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실지 물음표를 던져놓고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물음표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지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음표를 가졌죠.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던진 물음표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임을 확인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전도하지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열심히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빌립의 증언을 듣고 나다나엘이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한 물음표를 가졌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지만 나다나엘은 그 복음이 귀에 안 들어와요. 오직 나다나엘의 귀에 쏙 들어온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느냐.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아주 강한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물음표를 보인 그 이유를 살펴보면 어떻게 이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냐는 거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보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지명에 너무나 강한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 이게 나다나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나사렛이 어떤 곳이기에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 듣자마자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펄쩍 뛰면서 물음표를 던졌을까? 바로 우리가 이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빗대어서 비속어를 말할 때에 지역에 지명을 들여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삼천포는 경상남도에 있는 도시였는데 현재는 사천군과 통합을 해가지고 사천시로 그 지명이 이제 바뀌어졌죠. 이야기가 곁길로 빠지거나 뜬금없이 엉뚱한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은 삼천포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게 삼천포 사람들이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쁜 그런 비속어입니다. 홍콩 간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홍콩 간다. 황홀경에 빠진 상태를 비속어로 그렇게 표현한 말이죠. 이처럼 지역 명칭으로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비속어로 쓰여지냐면 보나마나 이럴 때 쓰여지는 비속어입니다. 비속어가 왜 생기는가? 비속어가 생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여기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유래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옛날에 장사꾼이 장사가 잘 되는 진주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삼천포로 가는 바람에 낭패를 당했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해에서 해군으로 복무하던 군인이 집이 서울인데 서울에 휴가를 왔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데 삼량진에서 진해 가는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깜빡 졸다가 갈아타지 않아가지고 그냥 삼천포로 내려갔다.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산에서 진주로 가는 기차에는 진주로 가는 손님과 삼천포로 가는 사람, 이 손님들이, 이 승객들이 같이 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양역에 딱 도착하면 그 계양역에서는 환승을 해야 됩니다. 진주행으로 가야 될 사람, 삼천포로 가야 될 사람이 기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안내방송을 해주는데 진주로 가는 손님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기차를 잘못 갈아타고 삼천포로 갔다. 거기에 유래를 둡니다. 이게 아무튼 이 뜻은 좋지 않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 비속어가 나온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사렛,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활동이 거의 없는 대단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외된 변방 지역이에요. 우리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저기 시골 아주 산속 산골 촌동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혜택이 거의 없어요. 교육 수준도 낮습니다. 생활 수준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나사렛에 연관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유대학자 중에,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비교적 잘 찾아내서 역사를 기록하고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역사학자예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글에도 나사렛은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나사렛은 정말 변방 중에 변방이고 이스라엘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비속어로 보나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걸 표현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비속어가 사용됐다고 해요. 이 나다나엘은 사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출신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단칼에 보나마나 그런 사람쯤으로 딱 잘라버렸어요. 그 이유는 나사렛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와 또 그것으로 인한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물음표로 가득 찼던 이 나다나엘이 느낌표의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얘기죠. 본문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중에 한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무화과 나무는 쉼터를 상징해요. 저 시골에 가면 느티나무가 있죠. 마을마다 아주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쉴 때 그 느티나무에 평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담소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자 아니면 그런 느티나무가 없다고 한다면 회관 뭐 이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편하고 긴장이 풀리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일단 눈치 안 보고 가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티나무 아래 이런 정자에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내용들은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그리고 스스럼 없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 격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기도 잘하고 그래서 토라지기도 잘해요. 그러다가 또 그것은 가식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방 또 풀어지고 그리고 화해가 됩니다. 이게 쉼터가 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마을 회관에서 어떤 정자 아래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스스럼 없이 격이 없이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나다나엘의 실제적인 모습을 봤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너무 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추고 사는 존재,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 인격을 영어로는 펄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펄슨은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온 말이에요. 페르소나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면을 뜻합니다. 인격은 가면을 말하는 거예요. 가면을 쓴 상태가 인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학문의 가면, 권력의 가면, 표정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사람의 가면 뒤의 속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가면을 벗고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을 했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에게 이미 보였던 나다나엘의 모습, 저 가면 뒤에 가려져 있는 나다나엘의 속, 이게 뭡니까?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본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한 말들은 따져보면 너무 형편없는 말들이지요. 경솔한 말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천박한 말을 했어요. 무지한 말을 던졌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없이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런 오류를 이 나다나엘이 보였어요. 무식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했습니까? 나다나엘을 본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서 본 게 뭐예요? 그의 말투를 봤습니까? 그의 표정을 봤습니까? 그가 말한 내용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서 본 것은 나다나엘이 쓰고 있는 가면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 것은 나다나엘의 가면이 아니라 가면 속에 가려져 있는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의 마음을 본 거잖아요. 나다나엘이 쓰고 있는 인격의 가면은 선입견에 물든 아주 경솔한 가면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천박한 가면을 썼어요. 무식한 인간의 인격의 그런 가면을 그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면을 보고 나다나엘을 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속을 들여다보고 나다나엘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마음, 이것이 나다나엘의 속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주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내 속은 남이 볼 수가 없으니까 겉모습, 이미지만 잘 관리하고 보이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가면 관리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는 가면 관리에만 관심과 집중을 두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그렇게 열심히 가면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사람들을 겨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사람이 간사해지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간사하다, 이 단어의 원뜻은 낚시에 사용되는 미끼를 말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고 해도 눈 감고 덥석
낚싯바늘을 물지 않습니다. 미끼가 아주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미끼를 무는 거죠. 간사하다고 하는 것은 온갖 현혹할 만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낚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쓰고 있는 가면은 그 누구에게도 매력을 주지 못하는 아주 천박하고 형편없는 그런 가면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을 보니까 너무 무식하고 퉁명스럽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서는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대단히 좋은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현혹시킬 만한 그런 미끼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은 나다나엘은 49절에 이렇게 심정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람들은 가면만 보고 인격을 평가합니다. 나다나엘도 보이는 가면을 보고 예수님을 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가면을 통해서 자기를 꾸미고 가리려고 애쓰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애써 꾸미고 만든 가면에 절대 현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가면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속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간사함이 없다? 이건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 어떻게 저분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물음표를 달고 살았던 그 입에서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느낌표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살면서 가면 만들기에 너무 지쳐있지 않습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가면, 교양이라고 하는 가면, 학문이라고 하는 가면, 주님은 그런 가면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남들에게 가려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부분, 바로 그 부분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는 가면은 화려하지가 않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그 속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간사하지 않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과 행동에 실수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판단 잘못해가지고 한없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다나엘처럼 확인도 안 하고 그저 신랄하게 비판하고 험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 속이 간사하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네 속을 보니까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 물음표의 인생도 느낌표의 인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인정받고 느낌표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리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여